오전에는 여러분에게 정동수 목사, 왜 그는 마귀를 쫓는 일을 금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정동수 목사는 마귀의 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가? 정동수 목사는 과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 또한 여기에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직접 주님이 말씀했기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힘쓰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동수 목사는 과연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인지 성령의 냄새만 맡고 만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는 반쪽짜리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정말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건지 제가 오전 시간에 드린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폭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금했지만은 주님이 앞으로는 금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신을 쫓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쫓아내고 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귀신은, 이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현저합니다. 사람들을 사망과 저주와 고통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귀를 사람에게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의 일을 이 땅에 와서 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동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동수 목사는 하나님의 딸인가? 그래서 귀신을 쫓지 못하고 마귀를 쫓지 못하고 하는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딸이 없어. 하나님은 오직 다 아들뿐이야. 그러므로 마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사람이 당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 마귀를 온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각각 하는 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머리에 행하는 것이 그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몸과 머리가 하나 된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 몸된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쫓아서 안 된다고 하는 정동수 목사는 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론 주제 하나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거 끝날 때까지 잘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말론 가운데, 주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종말론 주제의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는 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세 번째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666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천년왕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8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에 관하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알아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주제들을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도표화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 누구든지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믿고 있으면 큰일 당할 수가 있어. 휴거도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환난 후에 당한다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그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휴거를 사모하는 자는 기름 준비하라고 하더라 하는 것으로, 또 깨어 있으라고 하더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지 언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도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천년왕국도 불가사의한, 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이 어떤 역사들이 다 기이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첫째,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정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첫째는 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예수의 정글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자, 예수의 정글을 가진 사람이나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같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제 그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기이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다. 이거는 육신의 목숨을 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과 육신을 벗은 사람이 동시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있는 기이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마치 이게 또 무엇과 같은데 하면 이런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온 세계가 동시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이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치면 분명히 어디서 번개가 치기는 치는데 이것을 한쪽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동서에서 이걸 다 알게 된다. 이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것과 같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혼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혈과 육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갈려집니다. 뭐가? 바로 이 천년왕국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이 666표를 받지 않고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때가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아무 끝에도 우리는 소속하면 안 됩니다. 단지 천년이라는 그 왕국의 왕노릇하는, 즉 이때는 이 천년 왕국 때는 우리 주께서 이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정에게다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가 없는 세상,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년 동안 이 무정에게다가 이 마귀를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해석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가두어졌습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가장 주님이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날이 있다고 하더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기회를 주시면 왕노릇하고, 이제는 또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든 안 하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삶에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왕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면 그 도래하는 나라에서 천년을 또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관하여서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천년 기간의 왕국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상징이든 무엇이든 그런 걸 떠났어. 우리는 오늘 지금 임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오늘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50절까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자, 우리가 이 정말 그러면 참 이단이 덕실거립니다. 그래서 종말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말에 매여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자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이런데 주님은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너희의 현재의 삶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년 왕국의 이 왕권은 그때 누릴 것이 있으면 누리고 또 지금 이 천년 왕국의 왕권을 누리는 때라면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이곳에 우리는 현재의 이 왕노릇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문자적 1천년의 그 천년 왕국이 돌아왔을 때 들어갈 것이요. 또 그리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와 더불어 왕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너희의 어떤 삶을 정말 이 정신 나간 종들처럼, 이 정신 나간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온다, 언제쯤 오겠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올 때가 되면 하겠지. 오늘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한양을 다녀오면 한 달이 걸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적당히 농땡이 치다가 주인이 오기 하루 이틀 전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비유를 주인이 드디어 오므로 동무들과 더불어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 지금 이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유대 종교 지도 연약한 국민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실을 동무들을 때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들은 돈이 있으니까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게으르고 미련하고 우둔한 종은 주인이 한 달쯤 있다 오겠지. 그 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자 이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 충성되고 신실한 종은 주인이 가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냐. 3일 길 갔다가 3일 길에 돌아오면 일주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리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것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주인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관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 이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참 이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멸망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날에 오십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건신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깨어서 건신하는 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딱 이 영적인 끈을 딱 놓쳐버리면 먹자 마시자 즐기자 딱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시험 들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믿음의 어떤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 가야지. 좀 쉬자 좀 더 눕자 하면 이미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신앙의 거룩한 끝은 고무줄을 당기듯이 당겨야 합니다.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이거는 끝도 한도 없이 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도적같이 인자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참 주님은 이 비유를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정말 기막히게 했어요. 미련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 이런 삶이 여러분 생활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뭐 한 1년 후에 오겠지. 6개월 후에 오겠지. 막 그 단세는 막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편하고 좋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편하고 좋다 이리 되면 이미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끝없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천만 조직
뭐 자유마을 뭐 해가면서 막 계속 막 두드려 조집니다. 그리 안 하면 왜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그리 안 하면 이 대한민국은 죽어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뭐 기독청이니 뭐이니 하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를 보고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 사람이. 역시 우리의 신앙은요, 결단코 좀 쉬고 좀 어떡하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주님을 도적같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깨었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에 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살아봐도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습니다. 깨어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